선한 것은 모두 헌신적인 것,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한 것은 하느님께 투명하다. 그것은 안을 들여다보아야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뿌연 유리컵 같은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은 실제로 투명하다. 그것은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느님과 교류하라고 관찰자를 압박한다. 믿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교류하는 것, 기도의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믿으면서 하느님께 추상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과 만나야 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자마자 우리는 그분을 흠숭하고 감사드리며 헌신할 마음이 든다.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직접 서게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인 것이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안에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께로 향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랑에 관한 그분의 명시적인 말씀이 먼저가 아니다. 그분의 전 존재와 태도가 이미 그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기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 그분의 말씀과 기도는 전염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느님께 지고한 방식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살고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그러하다. 인간의 사랑이 진실하고 헌신적이라면 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에 가까워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에 비추어 하느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이는 지적 측면에서 볼 때 맞다. 다른 사람이 신성한 것을 바라보고 경탄하며 그것을 상대방에게 가리켜 보이면서 그도 똑같이 경탄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맞다. 인간의 사랑은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하느님께로 이끌어준다. 사랑받는 사람은 투명하기에 갑자기 늘 어디서든 주목을 끌 수 있고 본인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 방식을 통해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한 무언가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를 것이다. 또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존재하기에 단순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느낀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말하지 않더라도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거나 단순해서 더는 말할 필요가 없거나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듯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말할 수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말없이 함께하면서 사랑받는 사람은 투명한 분위기, 하느님께 다가가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는 행복과 침묵으로 이어진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일을 위해 항상 기도의 문을 열어놓는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탁월한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의 왕국문을 열듯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문을 연다. 악기 연주를 좋아하나 많이 배우지 않아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의 연주는 혼이 담기지 않은 명인의 연주보다 사람들을 음악 속으로 훨씬 더 깊이 끌어들일 것이다. 기도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생겨난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속이 텅 빈 덕목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한다. 수영하려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진정한 음악가는 음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점잖 빼지 않으며 변명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음악에 몰입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않고 음악을 연주한다. 그는 자기 안에서 살지 않고 악기가 내는 안에서 산다. 그는 자기가 만들어낼 효과가 아닌 음악의 효과를 생각한다. 연주회에 온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음악의 위대함에 매료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산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가리켜 보이고 자기가 지금 만나는 일을 하느님과 활기차게 교류하도록 이끌어준다. 하느님께서는 남녀의 사랑 안에 있는 인간적 본성을 통해 천상적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남녀의 사랑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순수하고 헌신적인 믿음 안에서 일궈질 때 그 사랑은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내어준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그에게 응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늘 자신의 준비된 마음이 남편에게 받아들여질지 살피면서 자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남편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아내에게로 향한다. 이렇듯 남편은 자신을 희생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내어준다. 이러한 넘치는 사랑에 비추어 성체성사 때 우리가 받아 모시는 주님의 몸을 이해할 수 있다. 육체적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숭고함을 드러내 보여주듯이 모든 개개의 기도는 관상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이들의 늘 준비된 마음과 자세는 지금 또는 다른 때라도 아니면 훨씬 나중에라도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들의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그분을 향한 준비된 자세를 지니고 그 시간을 오롯이 하느님의 뜻에 맡긴다. 그러나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바란다고 얻어지지도 않고 어떤 수단을 통해 촉진될 수도 없다. 육체적 사랑과 기도는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각자 상대방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나 묘사를 알게 된다. 이는 부부가 나누는 사랑이 순수하고 각자 상대방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느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을 흠숭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러하다. 개인이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기도를 통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 안에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맺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중간층이 존재한다. 이 중간층에 하느님께서 기도로부터 만들어내시는 것이 있다. 개인이 바치는 기도, 예컨대 청원 기도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독창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도하는 이들의 공동체, 특히 교회가 간직한 기도의 부활에 부분적으로 좌우된다.
하느님께서는 개인적인 외침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기도하는 이들, 특히 성인들에게로 향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신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층은 본디 성인들, 기도가 소명인 그들이 영향을 주는 장소다. 그렇다. 이 중간층은 그들이 바친 기도의 열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곳은 하느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집과 같다. 파견의 삶을 마친 이들이 머무는 안식처다. 사람들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곳, 혼자서는 풀 수 없는 힘든 상황을 함께 생각하는 곳이다. 또는 사람들이 지친 나머지 어떤 문제를 더는 깊이 생각할 수 없거나 기도를 끝까지 바칠 수 없어서 그 사안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곳이다. 그분의 은총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이 바치는 모든 기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을 신뢰하면서 말이다. 여기서는 누군가가 어떤 사안을 하느님께 맡길지 아니면 성인들 가운데 한 분에게 맡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호자의 경우에 해당 성인은 그 사안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그분 앞에서 해결하는데 이때 전제되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은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파견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중간지대에서 인간은 자신이 바치는 기도의 힘과 영향에 대해 통찰력을 잃는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이 영역에 있기에 자신의 모든 사안이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분과 하느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활동은 그분께서 바치신 기도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느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느님의 아들인 그분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할 힘을 달라고 늘 아버지께 간청하셨다. 이에 비추어 그리스도교가 간직한 기도의 보화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전 공동체를 위해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셨다. 특정한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든지, 몇 사람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든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대화는 멈추지 않는다. 교회인 신부와 신성을 지닌 신랑인 그리스도가 맺은 사랑의 관계는 늘 새롭고 샘이 솟는다. 교회가 은총으로서, 기도로서, 대화로서 보존하는 것, 교우들이 바치는 기도가 힘이 되도록 그들 뜻대로 하게 두는 것, 그러나 하느님의 뜻에도 맡기는 것, 이로써 교회가 양편에 열려 있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냉담함, 무의미, 소모, 죽음의 층으로 덮이지 않으며 늘 생기 넘치고 쓰일 준비가 되어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은 이 둘의 근원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이 바친 고유한 기도의 열매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열매를 나누어 받을 권한이 있다. 기도가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홀로 기도하는 이는 자신이 바치는 기도의 효과가 공동체 전체가 바치는 기도의 효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 그가 바치는 기도의 강도가 약하든지 세든지 기도를 통해 도달하는 것의 경계는 이미 희미해졌다. 그는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느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보다 더 큰 것에 사람들이 각자 바치는 모든 기도의 목소리보다 더 큰 것에 참여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앞에서 바치는 기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교회가 바치는 기도의 성과와 열매에 통합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치는 기도는 신적 셈, 따라서 무한한 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가 얻는 어떠한 성과나 열매, 기도의 보화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유한한 관계들은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업적은 다시 그분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영원히 바라보면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가 간직한 기도의 보화는 하느님을 위하여 쓰이기에 그것이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 근거는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것에 있다. 성자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낳아졌음을 아신다. 이렇게 성자께서는 자신이 낳아졌음을 아시고 자신을 낳으신 성부의 권한을 침해하려 하지 않으신다. 발출되신 성령도 그러하시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성부와 성자께 받은 숨의 열매임을 아시고 자신의 근원이신 성부의 권한을 침해하려 하지 않으신다. 그 근원은 바로 자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수동적으로 발출되신 분이지 능동적으로 발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자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나아졌음을 근거로 자기를 낳는 힘을 지니신 성부께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 힘은 동시에 성부의 의도이며 성자께 침해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의도도 있다. 그분의 의도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의도 내에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펼쳐지고 인간은 기도를 바치며 자기 모습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근원이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이고도 더 큰 것 안에 자신의 능동적인 면이 숨어 있으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기도의 보화 안에는 발출, 교환, 근원이 있다. 발출은 성자께서 성부에게서 나온 것에 부합하고 교환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교환된 것에 부합하며 근원은 성부께 부합한다. 성부께서 교회 안에 계시듯이 기도의 보화도 교회 안에 있다. 성자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듯이 기도의 보화도 눈으로 볼 수 있다.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두 위격과 교환되고 변모하시듯이 기도의 보화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교환된다. (2장) 기도의 원천.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슈파이어는 기도의 원천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으뜸으로 삼는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삼위일체 신비 안에 기도의 내적 근원이 숨어 있다. 삼위일체 대화의 모든 말씀은 흠숭이자 결속이다. 이러한 결속은 강생에서 결정적으로 분명해진다. 성삼위의 대화는 기도다. 영원한 대화는 기도다. 그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라봄은 관상의 핵심이자 서로 기대하고 청을 들어주는 것이다. 삼위일체 신비 안에 믿음, 바라봄, 사랑의 근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성부께서 느끼시는
믿음, 희망, 사랑이 동일한 형태로 성자와 성령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세 위격은 서로 관계를 이루고 서로에게 전력을 다하면서 동일한 굳셈을 유지하시고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계신다. 하느님의 지고한 선물, 하느님의 신적 생명으로부터 직접 나오고 삼위일체적 생명에 참여하는 선물인 믿음, 희망,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을 밝히는 데 적합하다. 그리스도인의 하느님 체험은 그분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슈파이어는 삼위일체 성부에게서 성자가 낳으심을 받은 그 행위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이해한다. 성자께서는 이에 응답한다. 하느님의 활동은 창조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그분의 창조 활동은 그분 뜻의 영원한 관상 안에 이미 완전히 들어 있었다. 강생의 신비 역시 성부의 활동이다. 성부의 이 활동은 전적으로 관상 안에 근거하고 있다. 타락과 원죄 이후 구원의 주역으로 등장하신 성자, 강생의 신비, 성부께서 베푸시는 구원, 성자의 영원한 헌신은 관상적이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위격의 신적 본질을 진실하게 바라보신다. 이는 흠숭에서 나온다. 흠숭이란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만남을 표현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시고 들으시며 냄새 맡으시고 맛보신다. 구분의 모든 감각은 성자 안에 신성이 빛나는 곳에서 반응한다. 흠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끝없는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다. 상호적 사랑의 표현이다. 흠숭 안에서 세 위격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가운데 활동과 관상이 이루어진다. 세 위격은 능동적으로 사랑하시고 수동적으로 사랑받으신다. 모든 활동과 모든 관상의 핵심은 사랑으로 증명된다. 흠숭은 하느님의 모든 계시 안에 그분의 자기 계시 안에 담겨 있는 중요성에 응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흠숭은 하느님의 개별적 특성들 옆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특성 안에서 전체를 보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안에서 슈파이어는 청원기도의 근원을 밝힌다. 성부께서는 성자께 청하고 성자께서는 성부의 의도를 받아들인다. 청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것을 들어주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가장 먼저 청하신다. 성자께 청하시어 그것을 들어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또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심 자체에 이미 일종의 청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이미 허락된 청원이다. 아울러 창조 안에서 새 위격의 역할은 신적 청원 기도로 이루어진다. 창조 활동 안에서 행해진 청원과 허락은 하느님의 최고 작품, 그분의 근원적 작품인 마리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바치는 모든 기도 안에는 결정이 들어있다. 기도는 총체적으로 하느님을 위한 결정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인간이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이미 하느님의 결정에 대한 응답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느님과 인간은 상호관계를 맺으신다. 하느님의 결정은 우리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나 그분의 결정은
인간의 청원과 거의 무관한 응답일 수도 있다. 결정의 예는 삼위일체 안에서도 다시 발견된다. 새 위격의 상호적 흠숭과 바라봄은 사랑 안에서 내린 결정의 열매다. 새 위격 안에서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본질에 속한다.